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거 선풍기 제일 낮은 단계로 좀 켜주세요. 자, 우리가 어제 1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 이새 거루터기에서 한 삭이 나고 한 가지가 나와서 여호와의 영 7영이 그 위에 강림하는 초림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심판주로 오시는 이 최후의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에 악한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는 의로운 전사로서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는 새하늘 새 땅에 평화롭고 영화롭고 죄가 없고 오직 사랑과 평화 가운데 생명의 이 기쁨이 넘치는 새하늘 새 땅에 관한 메시지가 1절에서 10절 가운데 초림과 재림과 그리고 재림 후에 있을 영화로운 새 하늘 새 땅 장면을 말씀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듯이 정말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도 이런 이 선지자의 시각을 보지 않으면은,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막 혼란스럽잖아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여자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자, 이 보고 있는 장면. 선지자 당대가 BC 7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은 BC 500년대에 관한 예언이 또 자세히 나옵니다. BC 500년, 이거는 바벨론 멸망, 바벨론 시대, 이건 아수르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 시대, BC
0년, AD 1년, 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도 많이 나오죠.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여러 번 나왔죠. 초림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열방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대죠. 오늘 우리들도 여기에 나오는 열방이었어요. 이방들이, 만민들이 돌아오는 그와 같은 시대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다음에 재림 이후 있을 신천지. 신천지가 이 귀한 말씀을 쓰니까는 참 안깝네요. 자, 이렇게 지금 동시적으로 우리 11장에서도 1절에서 4절은 이 시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5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이 신천지 때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다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교회 시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지만은 그 BC 700년 당대의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니까는 선포할 따름이죠. 다시, 자, 이 관점에서 봅니다. 이 선지자의 관점이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측면으로서 받는 거고, 이 공간이 다 보이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이 시간이지만, 그러나 선지자의 시각은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지금 먼 산을 보면은 저 에베레스트 산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이 꼭대기만 이렇게 보이고, 이게 평면으로 보여요. 평면으로. 그런데 이 산들이 이 꼭대기까지는 켜켜이 이런 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앞에도 산들이 있고 이렇지만은 이런 건 안 보여요. 이런 건 좀 평면으로 보여요. 꼭대기만 보여요. 꼭대기만.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는 그냥 평면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막 초림과 재림이 나오니까. 자, 여기에 초림도 있고, 어떤 거는요, BC 700년대 이야기도 있고, 어떤 꼴짝에는 재림의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의 이야기도 있고, 자, 이런 예언들이 그냥 선지자의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런 관점에서 보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리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어떤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자, 다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이 원어를 찾아보는 건 뿌리가, 저기 싹이 없어요. 여기는 싹이 없어요. 여기는 이새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번역에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원어에도 없고 킹제임스 번역에도 없습니다. 새 번역은 어떻게 됐는가? 새 번역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공동 번역도 새 싹이 나서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본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쓰는 이 BHS 히브리에는 보니까는 여기는 싹은 없어요. 자, 의미는 같죠. 이새의 이 혈통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만민의 기치로 설다. 기치하는 것은 깃발입니다. 깃발. 여호와 니식 할 때 니시가 여호와는 깃발이시다거든요. 니시. 만민의 기치입니다. 만민은 10절에 만민의 기치다. 그러네요. 니시. 만민의 깃발로 서서 그 다음에 열방이는 고임 가는 건 민족들, 나라들, 네이션, 나라들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날에 이새의 혈통에서 만민의 기치로, 이건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 시대에 높은 깃발을 다니면은요, 그것이 이제 표시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깃발을 보고 몰리드는 거예요. 만민이 모여드는, 열방이 모여드는, 나라들이 모여드는, 그가 그한 것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는 바로 다윗의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그분. 그러니까는 앞에 1절과 연결해 보면은 뭐 번역이 우리 원문에는 상이라는 말이 없지만은 의미상으로는 연결이 됩니다. 그분이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는 초림과 재림까지 다 지금 압축되어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자가 온 세상이 그에게로 모이는, 그리고 그가 모이는 곳은 영화로운 곳이 되는, 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 교회로 돌아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우리도 이방인들에서 이와 같이 모이는, 이거는 초림과 재림까지 다 포함되는 이 한 절 속에, 그러니까 이게 평면으로 보인 평면으로. 그날에 주께서, 자, 이거는요, 주께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주권이다. 그보다도 단독 사역이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확실하죠. 이 모든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깃발로 모든 열방들이 모여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의 남은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그들을 각 곳에 다 흩었지만은 이제 그날에는 다시 그들을 이 손을 펴서 그들을 용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백성을 모입니다. 이 남은 백성,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어디에서 도느냐?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227쪽을 한번 볼까요? 227쪽. 자, 227쪽을 왜 먼저 보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아수르가 아니고 물론 아수르도 포함되지만은
애굽과 바드로스, 구스, 아프리카 쪽에 나오니까. 자, 먼저 아수르부터 볼까요? 203쪽. 203쪽을 보고. 아수르는 여러 번 나오니까는. 203쪽.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여러 곳에다가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다 흩어져. 유대인들은 온 데 다 흩어져 가지고 그 막 뿌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쪽 사람들하고 막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버리죠. 자, 여기 아수르 여러 곳에서 흩어진 자들이 그날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애굽과 바드로스. 자, 요거는 227쪽에 잘 나와 있네요. 227쪽에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애굽으로 피난 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애굽으로 피난 가는 언제 가느냐 그러면은 이때 갑니다. 이때 바벨론 시대에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에레미야 이사야는 간격이 한 100년 정도 간격이 있습니다. 선지 사역이. 그래서 바벨론 공격 때 많은 무리들이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하나님은 항복해라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자, 거기 애굽에 보시면 바드로스 나오죠. 바드로스 밑에 바드로스.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바드로스 밑에 구스가 나옵니다. 구스.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 213쪽을 한번 볼까요? 213쪽. 엘람 213쪽에 보시면 페르시아만 저 밑에 있는 바로 위에 갈대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엘람이 있죠. 엘람. 그러니까 어느 날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호르무즈 해협 뭐 감식하는 게 이게 페르시아만 이 바다예요. 이 바다. 엘람에서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시날은 거기에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그러죠. 시날 땅의 바벨. 여기 바벨로니아 중에 바벨론이 있는 이 지역, 시날이 넓은 지역이요. 경상북도 경산시 같듯이 이 시날 전 지역에 그 가운데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바벨론 이쪽 지역 시날 땅. 그다음에 하맛은 이 아람 쪽에 있죠. 아람. 바로 이 위에 하맛이 있습니다. 하맛과 바다 섬들. 여기는 지금 잘 나오지 않지만은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들에서 돌아올 것이다. 섬들에서 돌아올 것이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그리고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남은 백성들, 그의 남은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여기 중요한 건 돌아온다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돌아온다 그러면 슈브잖아요. 슈브를 쓰는데 여기는 슈브가 아니에요. 당연히 슈브인 줄 알 때만은 슈브가 아니고 여기는 카나라는 단어를 쓰니 카나라를 쓰는데 놀랍게도요. 이 단어는 그래 우리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부분은 정답을 잘못해서 이 카나는 바이예요. 바이. purchase 사다. purchase 구매하다.
구매하다, purchase, 구매하다, 값으로 사다, 값을 치르고 사는 거죠. 값을 치르다. 그거로 되어 있어요. 구속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맞아요. 구속. 구속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이 획득하는 거거든요. 획득하는 거.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한다는, 값을 치르고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1차적으로 보면은 이게 아수르에 포로된 자들,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 BC 700년대, BC 500년대 이때 포로된 자들이 구속을 받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면서 여기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거든요. 대속. 그래 보면은 이것도 예수님의 초림 이후로 열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건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이중성, 삼중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성, 삼중성으로. 그날의 먼 장래에 일어날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어떤 경우에는 BC 700년대 사건 또는 500년대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 시대로 같이 겹쳐가지고 말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거는 이걸 이야기하면서 재림 때 있는 이야기로 겹쳐서 말하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바벨론 멸망하는 이 이야기가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재림할 때 있는 장면하고 똑같이 나와요.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안 보고 따로 보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그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의 그 시각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됐다. 평면됐다. 이 평면적으로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측면으로 봐서 그 간격들, 시간의 간격들 또는 공간에 이 공간도 꼭 애굽 바드로스 요거는 그 당시에 주변 유대나라 주변국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온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사용됐다. 놀랍죠. 돌아오게 한다가 카나가 스브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대속했다. 대속했다. 와, 놀랍죠. 그러면은 대속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니까는 이건 1차적으로 이 당시에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초림의 이후의 교회 시대를 같이 그 속에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예언 속에는 시간적인 밀도가 압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또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운다. 열방을 향하여, 온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 기치를 세웠다. 다시 또 니시입니다. 니시 깃발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은 자들을 모신다. 참, 이것은 BC 500년경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서 이 포로들을 다 모아서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칙령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고레스가 메시아예요. 고레스가 메시아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이방의 한 왕에 지나지 않는 인물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아닙니까?
자, 우리 이사야 45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리라. 고레스 앞에 모든 열국들이 거기에 굴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고레스가 누구야? 메시아 고레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고레스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의 한 모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깃발을 세워서 고레스 다 모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만 돌아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속국들, 식민지 됐던 그 나라들 다 돌려보내줬다. 다. 고레스라는 인물이 대단하죠.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관용 정책.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폭력으로 막 지배했다면은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펴면서 그 나라로 돌려보내고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대왕, 키루스 대왕 역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의 유다의 흩은 자. 그러니까는 막 이 시간들이 이런 긴 시간들이 막 겹쳐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어느 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관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 좀 갑자기 또 에브라임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니까는 좀 혼란스러운데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 뭡니까? 북이스라엘 가죠. 북이스라엘, 북왕국. 자, 에브라임의 질투, 에브라임과 남유다가 다투죠. 근데 에브라임이 질투가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세력도 크고 땅도 넓고 뭐 참 장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이 왕권은 에브라임께 허락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같은 거 자세히 보면은 세밀하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싸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을 깊이 가진 거 사사기 같은 거 보니까 나오잖아요.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 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에 서로 평화가 온다, 평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 이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온다. 그런 거, 화해가 이루어진다. 14절 그들이 서쪽으로, 그들은 유다와 에브라임이 연합해서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앉았고, 블레셋은 바로 이 공통의 적이죠. 이 서쪽에 바닷가에 탁 거기 있으니까는
합쳐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이 말은 전쟁할 적에 공격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함께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동방백성은 밑에 나오는 에돔, 모압, 이게 전부 동쪽 있잖아요. 동쪽. 서쪽에는 블레셋, 그 다음에 갈릴리 지나서 동쪽에는 암몬, 모압, 에돔. 전통적으로 늘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자, 그렇게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라. 야, 그날에 이 둘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연합해가지고 다 복종시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이제 좀 시야가 넓어가지고 저 남쪽에 애굽까지 펼쳐집니다. 애굽 해안을 말리시고, 이 해만 가는 것은 홍해 그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유명해요. 강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에 있는 그 지역,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에 대. 야, 이번에는 다시 애굽에서 유브라데 저 메소포타미아로 펼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모압, 암몬은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주변인데, 이제 남쪽으로 저 애굽까지, 동쪽으로 북동쪽으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세력을 합쳐서 여호와께서 애굽 해안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 나눠 신을 신고 건너요. 무슨 말이냐? 유브라데 강을 쳐서 그 강을 7갈래로 물을 쏟아 뽑아내 보는 거예요. 7갈래로. 그래서 물이 위에서 한 줄기로 오다가 7갈래로 쏟아져 나가니까는 이 본류가 가던 그곳에는 거기다가 물을 그렇게 이 7갈래로 나눌 뿐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앞에서 애굽 해안을 말리시던 게 이게 동풍이거든요.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바람, 즉 동풍을 불러 일으켜서 그 하수를 7갈래로 나눌 뿐만 아니라 그 뜨거운 동풍이 보니까 그 물이 증발해버린 물이. 그래서 신을 신고, 물이 없어서 그냥 신 신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유브라데가 그 큰 강을 신을 신고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바다 밑이나 또는 오랫동안 강이 있던 그 밑에는 진흙이 있어가 질퍽질퍽한데 건너기 힘들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동풍이 불어버리면은 그 진흙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불어야 돼요. 안 불으면 그 늪에 빠져 들어갑니다. 완전히 동풍으로 굳게 해가지고 하수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다. 이야, 어마어마하죠.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애굽,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애굽 문명, 고대 문명의 발상지, 이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세요. 유브라데 강을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 야, 이거요. 나중에 이때 고레스 메데바사 군대가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거든요. 공격할 적에 그랬잖아요. 이 강물을, 줄기를 옆으로 빼돌려 가지고 그 물을 낮게 해가지고 건너가는 그 장면도 연상이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그 강을 건너가지고 정복하는데, 여기에는 돌아오게 하는 거거든요. 돌아오게 한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 맥락에서 나오는데, 이게 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계시록 16장 12절에 온 군대들이 거기 모이죠. 모인데 그 유브라스 강물을 말립니다. 말리서. 그래서 그 강길을 따라 가지고 세 개 나라의 큰 군대들이 모이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보시면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했더라. 그래서 그 길로요, 이건 악한 왕들이에요. 14절에 그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의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가 올 때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서 하는 그것은 고레스 때에도 있었고, 그 다음 계시록에도 이와 같은 예언이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 강물을 말려서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말려서 그 사람들이 건너가게 하는 그게 바벨론을 공격할 적에 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돌아오는 건 바벨론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강의 장애가 되지 않고 그 강을 건너서 나오는 그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공통점은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예언, 이게 몇 가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사아르 남은 자들,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라. 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큰 길을 만들어준, 큰 길이 만들어진다. 40장에 가면은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사막에 큰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고, 사막에 그 이 언덕들, 이것을 평탄하게 길을 내어서 그 돌아오는 그 이미지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바로 이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적에 그때 그 홍해를 말리고 나온 것처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간의 대립은, 보시면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은 두 몫을 받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받는데, 그런데 가만보니 두 몫이 아니라 세 몫이라. 므낫세가 장남인데 에브라임이 이제 손을 어겼놓고 장남에 대한 안수를 차남에게 하고, 차남에 대한 안수를 장남에게 해서 손을 엇갈려 가지고 안수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고, 므낫세도 몫을 받는데 므낫세 지파가 두 몫을 받았잖아요. 그럼 므낫세 지파가 장자 몫을 받았어. 동므낫세, 서므낫세 두 개 받고, 에브라임 중간에 받고, 그 어떻게 보면 세 몫을 받은 택이야. 그래서 항상 이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 지파는
현실적인 복은 받았지만은 유다 지파가 받았던 복인 그 홀이 그에게 있지는 못했습니다. 메시아 지파. 자, 그래서 유다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어. 예루살렘. 에브라임에게는 사마리아가 있지만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간에 그런 뿌리 깊은 적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다시 그들이 연합해서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이 내용은요, 그대로 연결됩니다. 봤어요? 자, 우리가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홍해에 나오던, 출애굽기 14장에 홍해에 나오던 날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에 뭐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네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모세의 노래. 똑같은 구절이네요.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야, 이 12장은 짧지만은 아주 임팩트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읽어가지고는 의미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날에 누가 말하느냐?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야. 남은 자들. 너가 말하기를. 속에서 진심에서 올라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여기는 슈브예요.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은 그 징계가 그들을 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경책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경험하고 이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우리 번역으로 감사하게 되는데 이 손을 들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은혜로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에게 안위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화목과 평화가 우리에게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 예수님이 그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감사와 찬양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여기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시와 똑같아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모세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래가 3번 나오네요. 3번. 이건 이제 모세의 노래는 아니지만 모세의 노래 똑같은 내용이 구원받은 감격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또 모세의 노래 나오죠.
유리 바다를 건너서 온 자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바로 이사야 이름 그 자체예요. 이사야, 야훼는 나의 구원이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생수를 선포할 때 그때 이 배경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실로암 못에서 그 기온샘에서 올라온 그 물이 흘러가지고 실로암 이 못에 모이는 거예요. 그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은 그를 따르면서 그 물을 길러서 저 성전 제단에 붓고 다시 와서 하는 이런 행렬을 반복해서 하거든요. 그래 물의 축제의 날은 물의 축제의 날, 초막절은 그 물의 축제에 맞추어서 그 배경과 맞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과 그 절기의 배경이 어울리면은 이 메시지의 의미가 얼마나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절기도 성취하신 분이다.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만났죠. 그 우물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다. 그러자 여인이 그 물을 내한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배경이 바로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물들, 물이 풍성함,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무한한 것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요한복음은 전부 물로 연결돼요. 물.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죠.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이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죠.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물, 음료를 말씀하죠. 7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그 초막절에 이 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죠. 보면 요한복음 물 이미지가 풍성한 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물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그와 같은 의미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4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에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그날에 이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보세요. 이 노래는 1절에도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 4절에도 너희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 이 감사를 그냥 우리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리고 만국 중에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왕 중에 왕이시요 신들 중에 신이신 분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5절입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극히 아름다운 일. 이 표현도 좀 이상한데요. 큰 일을 했다. 큰 일 뭐냐? 구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할 자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를 온 땅에 알게 하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겠죠. 6절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시온의 주민.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건 예루살렘을 1차적으로 가리키면서 그 교회의 정인 사역.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이 땅에 나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내 정인이 되라. 그 교회가 할 그 정인의 사역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높이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카도시 이스라엘 너희 중에 크심이다 할 것이다. 자, 여기 크심은 가도르한데 가도르. 여기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너희 중에 거하시고 계신 거야. 야사부 거하다 하는 거야. 너희 중에도 뭐 그런 의미가 있긴 있지만은 너희 중에 거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세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거하니 임마누엘 성령이 오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시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큰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원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르키코스 고린도전서 할 적에 육의 사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육의 사람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프스키코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과 그리고 새 언약에 그 성령을 보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 전부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야사부 하시다. 요한복음에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드웰 한다 하는 거. 내주했다. 거기에는 메노 거주하신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속에 우리 가운데 그냥 육으로 있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여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의식만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이웃 나라들과 다른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런 프라이드는 많았지만은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 사역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인의 사역은
교회를 통해 성취됐습니다. 사도행전 시작되자마자 이 정인사역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거,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교회는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던 거, 시작부터 성령이 너희가 거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 정인의 사역, 이것은 교회 시대에 할 것이며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됐고, 이 정인의 사역, 만방의 정인의 사역을 가장 확실하게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는 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12장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장부터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 끝을 보세요. 11장, 12장은 이새의 거루턱에서 나는 한 삭, 그로부터 와서 그 다음에 참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 그 중간에 수많은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지만 마지막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물을 기르며 찬송하는 기쁨의 찬송의 메시지로 이 마감을 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우리를 값을 사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독교 구원론의 기본 원리들이 여기서 지금 선포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